본문 말씀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능력이 되십니까? 어떤 능력이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늘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별과 또 경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군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시대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는 이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나 배경, 또 교육 수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은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런 차별과 경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은 대략 AD 40년경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한참 막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 또 소외되는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AD 40년경 때는 요즘 인도에도 그런 이제 신분 인도의 그런 신분 차이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 교회 시절에는 그런 신분의 계급 차이가 더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들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장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이 이 초대교회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층인들을 향한 소위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향한 복음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명령을 기억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성령을 오순절날에 보내주셔서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퍼져나갔던 복음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계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선민,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맴돌 뿐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이 차별적으로만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한계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정통하고요. 또 그리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사람, 그리고 외국의 문화와 철학과 언어와 모든 영역에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엄친아, 바로 바울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을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 2, 3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에까지, 마게도냐를 포함한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바울, 그 사람 혼자만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쉽게 말하면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돕는 선교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 또 함께 일하는 동력의 후원자, 바울에게 그런 동력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당시 초대교회 문화들, 또 제자들의 가치관에 완전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식을 먼저 뜯어 고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 사고방식 체계의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을 이방으로 보내는데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바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라는 이 복음을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선포해야지만 그 선포를 듣고 청중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의 생각도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급격하게 확장이 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시점,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는 사건의 서막이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가창에 있는 네이처파크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 네이처파크를 최근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아주 반가운 물건? 하여튼 반가운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물펌프. 예, 물펌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반가워가지고 어릴 적 저도 이 물펌프 세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물펌프를 막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예람이가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어르신은 거의 우리 원로 장로님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은 물 붓고 몇 번 안 했는데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데, 새파랗게 젊은 저는 물 퍼붓고 암만 열심히 이렇게 시룬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도 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람이가 아빠는 왜 못해? 하면서 실망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마중물 펌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지만 압력 차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고넬료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 이방인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자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 선교의 마중물로 선택받은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은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D 37년에서 46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는요,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총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빌라도라 같은 총독 있잖아요.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했었던 그 총독은 이때는 빌라도는 아니었고요. 마룰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이 마룰루스와의 이달리아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를 지켰던, 수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 민족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너무 달랐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백부장이었지만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어쨌든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함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집의 종들도 역시 그 중에서 경건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집안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조차도 아마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고넬료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멀리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일제 그 친일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 했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더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서 그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신앙을,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의 신앙 중심을 보시고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경건과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 이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은요, 단순한 사람과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를 기쁘게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주 큰 혼란에 처하게 되거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는 당시 이 유대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스데반처럼 저렇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전부 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요, 이 도망을 가버렸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도망을 가버렸던 제자들이 가는 곳곳을 통하여서,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밟는 땅을 통하여서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꽃,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도망을 갔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욥바라는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 관습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은 바로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환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었던 그런 짐승들 또 각종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서 먹어라. 이거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저런 더러운 것들을 제가 유대인인 제가,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어떻게 저런 부정한 것들을 유대인인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에 대하여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푹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학적 편견이나 문화적 장벽 또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들려온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못 먹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3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또 못 무요. 그 일이 잠 깨시라고. 그래서 그 일이 3번이나 못 무요. 그게 3번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못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유대적인 사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런 강력한 거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내가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뭐라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 거죠.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번 반복된 이 말씀은 단지 그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죠? 그죠?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아예 딱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못 무요. 그죠? 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유대적인 사고를 깨뜨리시고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넬료보다 베드로를 더 닮아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견들, 또 구별짓기, 내 편 가르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저런 인간들에게는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깝게 선포될 수가 있느냐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복음은요, 바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출생은 이렇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절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빌고 빌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도가 심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그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집안은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예 복음에서 전도의 대상에서 제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집안에 놀랍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에서 기도해서 얻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그래서 복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목사님은 대구 땅에서 꽤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무시하는 그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멸시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요, 겸손함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편견과 선입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 사건,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배경, 인종, 계층, 성격, 과거, 또 우리의 이력, 그런 모든 것들도 복음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차별의 시선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복음은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새 가족들 보내주실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영혼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여서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다면은요, 우리 교회에는 담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들이 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봉덕동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동서남북 사방 원근 각처에서 보내주시고, 만약에 이 대구 땅에 일꾼들이 없다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여기다가 앉혀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저런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런저런 요런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아마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차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느냐, 보내주시지 않느냐가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의 시선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고넬료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요, 종교적인 우월감과 문화적인 우월감, 또 죄인과 의인의 벽,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0장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버려야 할 편견, 사람들을 바라보는 선입견,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이 더 열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이지만 나를 제외하고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넬료를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복음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